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귀한 또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인터넷으로 또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현장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없다면, 설레임이 없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아마 삭막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주일날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어떤 날을 또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백신이 나와서 누군가가 맞기 접종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어요. 이처럼 기다림과 만나면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뉴스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조모모 그 순이라고는 이게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설레임으로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 그 앞에서 자동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들어 눕고 어떤 시민은 막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트리고 막 그러므로 도리어 경찰서에 끌려가고 잘못하면 감옥까지 가게 생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설레임도 되지만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그걸로 인해서 사회나 가정이나 인간이나 인생이나 얼마나 삭막하고 불편하고 도리어 만나지 않은 게 도리어 나을 뻔했다고 하는 그런 만남도 있더라 그 말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로를 장황하게 말씀하실까? 목사님 설교 중에 군대 얘기할 때 여자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시고 더군다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는 얘기를 제일 혐오스러워한대요. 근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왜 군대 생활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냐면 여성분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그 남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폐쇄된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 오는 날입니다. 지금은 뭐냐 핸드폰이고 그러지만은 저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게 한 달에 편지가 오면 소대원들이 편지를 나눠줍니다. 행정실에서 와가지고 이병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그러면 막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편지 온 거에 의해서. 그런데 편지가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석 달 지나도 6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한 통도 안 오는 친구는 그 소대에서 관리사병으로 특별관리를 합니다. 야,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군대에 왔으면 편지 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너는 참 설레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편지도 이제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일로 군대 생활하면서 기쁜 게 이제 성탄절 같은 때 이렇게 뭐 편지와 함께 조그마한 종합선물 세트 오면은 아주 신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인데 그건 뭐예요? 일생일 때 가장 군대 생활하면서 설레이면서 신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는 면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 면회 왔다고 그러면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막 군복을 다리고 군화를 막 선배들이 닦아주고 막 모자를 각을 세워주고 막 화장품도 갖다가 막 바르라고 다 해주고 얼마나 그죠?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면회는 누가 찾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기다림과 설레임인데 누가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설레임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찾아오면 1번인 것 같은데 3등입니다. 부모님이 찾아오면 점수를 치자면 50점입니다.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는 50%의 설레임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보다 좀 더 설레임으로 기뻐하는 70점짜리가 누구냐? 친구가 면회 왔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찾아왔다라는 거. 친구보다도 100점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자친구입니다. 120점짜리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소대원들이 와 부러워가지고 나도 같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는데 여자친구 플러스 친구 여자입니다.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아시죠? 실속으로 치면 여자친구 찾아오는 게 제일 실속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자친구는 와가지고 그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지쳤어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마지막이에요. 인사하러 오는 게 대부분은 아니면서라도 제일로 인기 없는 부모님이 오셔야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고 인절미라도 해주고 맛있는 떡, 그죠? 음식도 해가지고 삼겹살도 구워가지고 먹여줍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찾아와도 이렇게 기쁘고 여자친구가 찾아오면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술기운에 12년년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그 친구는 술 취해서 잘못했다고 판사가 조금 감형을 해주고 12년 살다 나왔어요. 나이가 68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를 다 혐오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 도시는 그 지역에 3,500개의 CCTV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7,800개로 늘리고 유단자들을 특별 감시를 붙여가지고 1년 동안 24시간 그들을 그죠? 감시하고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전자발찌까지 끼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다고 그가 살인자도 아니고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폭력자도 아닌데 소년을 성추행했다고 해서 온 나라가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그를 미워하고 어떤 시민은 막 차에 올라가서 그죠? 그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그러는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는 죄송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도찐개찐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도찐개찐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물이 달라요. 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애똥 터지게 얘기를 해도 저부터도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성탄이 뭐라고요? 성탄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모세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만 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봬도 죽을까 해서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했던 모세도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 죄인 중에 괴수들은 죽어 마땅하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시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돼요. 왜요?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아니 성이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 아저씨나 그 시민들이나 별반 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격렬하게 우리 동네 살지 말으라고 영원히 감옥에 가둬놓으라고 그렇게 데모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다시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자 한번 읽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직사해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가장 낮고 온유하고 겸손한 몸으로 어디에 주인된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친구가 되러 오셨다 그 얘기.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21절에서는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리고 또 25절에 가갖고는 아들을 낳으리니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어디에서는 예수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더라 그 말이죠. 오늘 이 용어 이름 정의부터 간략하게 정의하고 본론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 예수 이름 위에 또 있다 없다? 생각보다 많이 있다. 구약에서도 예를 들면 그죠?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모세도 다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물에서 건진받는다. 그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그 동네에는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지역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렇게 동네 차 타고 가면서 아브라함 그러면 김씨 나오듯이 다 고개를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 하면은 어떤 예수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이름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헷갈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동네가 조그만해요. 산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 중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2000년 동안에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예수라고 이름 진 사람은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권능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내가 신문에 보는 사람만도 있어요. 그런데 장권능이라는 사람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에 운궁에 태어난 장권능이라는 사람은 지구촌에 딱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이름 하면 당연한 예수 이름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하면 누구를 지칭해야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예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 막 그런 거 성탄절 때마다 하는 뭐 나오냐면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은 똑같아요. 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이름은 있을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만님밖에 없다 그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 완벽하게 정확하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기가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름을 줬는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 지리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리라. 두 번째는 무슨 이름을 태명을 이미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뜻을 알아야겠죠. 아시죠? 임마누엘은 임마누하고 엘하고 합성어예요. 합성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엘은 수백 번도 더 들었죠. 엘을 들어가면 전부 뭐예요? 하나님.
엘로힘,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은 아니네. 그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엘리 나바사박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려. 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시다는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과정은 직접 찾아온 우리가 직사에서 죽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다? 임마누엘. 바꿔 얘기할게요. 교회는 다녀도 성경은 읽어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같이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교인은 다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지 않은 사람. 자,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찾아올 수 없는,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나셔서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 하셔요? 함께 하시려고,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다. 그날이 곧 성탄의 의미고 성탄의 기쁨인데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뭐 잘하는 내용이니까요. 어느 날, 자,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결혼제도하고 이 유대인들 결혼제도하고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도, 좀 딱딱해도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우리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문화나 배경이나 역사를,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 풍습은 결혼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결혼에는 몇 단계가 있다고요? 3단계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뭔 단계가 있냐면 약혼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 약혼. 약혼은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이 좀 자라가고 있어요. 3-4달 됐는데 아이고 괜찮은 이게 쥐수댁에 딸이 생겼어요. 그러면 동무서학을 하면서 아이고 그 집 딸 잘 낳았어요. 건강히 잘 커요. 그럼 우리 나중에 사돈 맺읍시다.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어. 언제가 될지도 몰라. 그런데 양가 부모나 중매쟁에 의해서 이렇게 약혼식을 해요. 그걸 갖다 약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날 밤을 신랑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첫날 밤에 얼굴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정도는 아니구나 우리 교인들은. 근데 그것처럼 전혀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양가 부모에 의해서 그냥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시키겠다고. 그게 약혼 단계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경에만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니까. 무슨 관계더라? 정혼한 사이더라.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봐요. 요셉하고 마리아는 약혼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약혼은 했고요. 지금 무슨 사이다? 정혼한 사이더라. 정혼한 사이더라. 그러면 정혼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우리나라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혼은 뭐냐면 이제 이게 양가 부모나 중매쟁에 의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나이가 되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양가 부모들과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누구를 모셔야 하냐면 랍비를 모셔야 합니다. 랍비. 처음 들어봐봐요. 랍비. 쉽게 말하면 율법학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서약을 합니다. 거의 결혼식에 준하는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랍비가 축복 기도를 하면 1년 후에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혼을 하면 혜택 아닌 혜택이 있는데 법으로 정한 게 있는 뭐냐면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녀가 법적으로 동거를 해도 손잡고 뭐 뽀뽀하고 동거를 해서 임신을 해도 결혼으로 합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에게만 있는 정혼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자, 결혼은 1년 후에 이제 신랑이 열심히 집을 장만합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처갓집에다가 신부 집에 그 빙패물을 갖다 줘야 합니다. 증거물을 갖다 주고 거기에다 일주일 동안 막 잔치를 합니다. 누구를 초청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일주일이나 열흘 하고 이제 시댁으로 돌아오면 그게 결혼의 완성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결혼제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갈릴리는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돼요. 유대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유대법을 따르면 마리아하고 지금 요셉하고 정혼해서 임신해도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거나 저 북쪽을 가려면 꼭 어디를 지나쳐야 한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 한 도시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을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따르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정혼을 해도 동거는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갈릴리 지역이니까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사마리아 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경계 지역이야. 우리로 말하면 전주가 이왕이면 사마리아, 우리가 갈릴리. 그런데 예를 들면 저 목천반점 정도 김제하고 뭐 전주하고 익산하고 중간지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북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법으로는 유대법을 따르지만 그 정통이나 문화나 그 배경은요 어디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법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이게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그래도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맨날 예수님 뭐 기뻐 탄생하셨대, 단일종이 땡땡대 뭐 기쁘다 그저 그것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했던 그 법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합법이에요. 근데 불법이 된 거예요. 놀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나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로 사실은 제가 6장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24절에 저는 사실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뭐를 깨요? 잠을 깨요. 지금 요셉한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네 아내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부정해서 애를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신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견되면 뭐 한다고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유대법에는 정혼한 사람이 이게 결혼을 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돌로 쳐서 가늠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아마 이래야죠. 야, 내가 너 참 얌전한 국동아 강아지 먼저 올라간다고, 고양이 먼저 올라간다고 너 믿었더니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관가에 끌고 가가지고 돌에 쳐 죽여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의리의 남자입니다. 최고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꿈에. 여러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꿈에 나타났으면 첫째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이씨 개꿈이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까지도,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은혜의 신실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꿈을 통해서든 환상이든 계시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누누이 놓고 하고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둘 다 파혼하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그래도 최고의 의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예요. 더 이상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하고 똑같이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은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팁으로 드리자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부터 시작해서 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실래요? 볼 때는 보는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듣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내 얼굴이 어떤가 생각하고, 내 자세가 공손한가 생각하고, 말은 충실하게 하는가 생각하고,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가 생각하고, 의심할 때는 물어보았는가 생각하고, 분이 날 때는 환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득이 있을 때는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기를 날마다 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인격을 나타내는 그 표현은요, 얼마나 많은 생각, 기쁜 생각, 하나님을 관계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언어의 표현이나 삶의 행동이 결정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58세 먹은 그 성추행한 사람도 아마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막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형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시민들이 반발할 줄은, 이렇게 분노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인 공로할 만한 죄를 진 건 맞지만, 근데 아시죠? 그 얘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도 궁금해서 설교 전에 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7살 땐가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애들을 때리고 그랬는데요, 술 먹고 아버지가 용변 보다가 치칸에서 술 기운에 그죠? 취해가지고 빠져도 죽었대요. 7살 때인가 10살 때, 어머니는 12살 때인가 죽고, 그렇게 거의 고아처럼 자라면서 처음에는 친구 자전거 도둑질 한번 한 것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었고 전과가 18번이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뭐 하더라? 먼저 생각하더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앞두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교회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제 950명 돌파하더니 무슨 그저 지수도 아니고 오늘은 1030명으로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어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난관이 부닥쳤을 때에 요셉은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뭐예요? 이 일을 생각 먼저 하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번 연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직접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꿈에 하신 말씀을 요셉은 그대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순종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나님 찾아오시려고 얼마나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 성경에 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16명 이상이 강조하고 있고요. 456번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왔을 때는 그 예수님을 환영한다, 배척하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마리아와 요셉을 환영하고 그나마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만 찾아가서 그들을 환영하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예수님이 이제는 구름 타시고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심판하러 찾아오실 텐데,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할렐루야로 정결한 신부로 예배하고 단장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몇만 명이 있었다니까요. 바리새파에도 그 당시에 6,000명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맞이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나 여러분 그나마 기다리고 이렇게 어떻게 막 성탄절 예배 못 드려도 어떻게 도리어 세상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요. 어제도 제 이발소 갔더니 목사님 이번 성탄절 발표회랑 축하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걱정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예수님 오시는 거 환영하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드리는 거 환영하지 않아요. 바꿔 얘기할게요. 다시 우리를 예수님 모시자고 환영하자고 그 예수님 맞이하는 준비하자고 아무리 외쳐도요,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요 환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그죠? 회로를 하나씩 다 차단시키고 있어요. 고장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이제는 돈 벌어야 살아, 이제는 방역을 잘해야 살아, 이제는. 여러분,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부터 읽을까요? 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규묘자라 모세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묵배임을 당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진작 예수님 오니까 환영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베들레헴 마을간에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경배했던 동방마을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하고,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또 캠페인이나 보냈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가장 코로나로 안정하는 곳은 제가 보니까 교회인 것 같더라고 진짜. 아니 제가요
우리 사모님 목요일날 정기검사 MRI랑 찍어야 한다고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가다시피 해갖고 하루 종일 피 뽑고 검사하고 MRI 찍고 그랬는데요. KTX도요 보니까 100% 다 마스크 썼어요. 그리고 표도요 반절밖에 판매를 안 해요. 아예 빈 공간 남겨놓도록 거리뜨기 한다고. 그런데요 지하철에 타보니까 지하철은 여러분 거리두기도 없어. 빈자리도 없어. 물론 100% 다 마스크는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KTX가 더 위험먹었어요? 지하철이 더 위험먹었어요? 둘 다 위험하지 뭐. 저한테 당했어요? 그런데요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여러분 빈자리 안 남겨요. 다 탔어요. 바글바글해요. 병원에 가니까 나는 진짜 이 어려운 때니까 병원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팔이 날릴 줄 알았어요. 물론 사모님 말로는 다른 때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도요 바글바글해요. 말로는 대기석 한 자리씩 뛰어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하철이 더 위험먹었어요? 병원이 더 위험먹었어요? 병원이 더 위험하죠. 이제 조심해야 또 말도 안 하시는 거 봐. 아니 병원은 80%가 누가 와 있는 거예요? 환자가 와 있는 거. 20%가 저처럼 보호자가 와 있는 거고. 열체크하고 전화번호 적고 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난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뉴스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식당도 가보니까 물론 한 자리씩 뛰라고 그러는데 와 이거 바글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도 가장 거리두기 잘 되고 여러분 마스크만 쓰면 100% 거의 99.9% 여러분 절대 안전지대가 교회라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신을 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할지언정 무서울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 얘기가 많은데요. 하나 더 한 김에 그래서 막 일찍 갔는데 우리는 막 바쁜 거예요. 늦을까봐. 그저 막 접수부터 뽑고 막 또 저 점검도 하고 막 바쁜데요. 갖고 이제 우리 사모님 피 뽑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제가 좀 일찍 나왔잖아요. 일찍 나왔는데 그 전부터 뭐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싸해. 그래서 막 잘생긴 사람이 내가 아는 잘생긴 사람이 어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막 입구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막 슈퍼모델 같은 사람이 막 뭘 적으면 여기는 좀 서울병원이라서 이렇게 뭐 병원 종사자들이 좀 수준이 있어 보인다. 위무적으로나 지적으로 미적으로 좀 이게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처럼. 그래서 병원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서성거리고 막 눈빛이 달라.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지? 막 저쪽에도 서 있고 이쪽에도 서 있고 여자는 여자인지 하여튼 안내원 같은 사람은 입구에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왜 그러지? 난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서울 왔다고 목사님 오셨냐고 뭐 보디가드로 온 줄 알았더니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니까 누가 막 옆에 또 갑자기 없던 사람이 6명이서 막 떡대가 이만한 친구들이 6명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난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국정원장이 오시더라고. 국정원장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도 돼. 국정원장이 오니까 세상에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막 미리 와서 비서들이 준비하고 그래서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고 막 옷도 딱 이렇게 하니까 막 와서 두 사람이 이러고 가더문.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국가정보위원장 와도 저 난리인데 하나님의 대사가 익산에서부터 왔는데 막 줄 서라고 그랬었고 내가 그랬어요. 차 시간이 놓치게 생겼길래 멀리서 왔으니까 기차 타고 가야 하니까 가서 간호사한테 좀 빨리 세치기 좀 해달라고 그랬지. 절대 안 돼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1시간 늦게 타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막원에 찾아오실 때에 성경이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예수님 오실 거라고 찾아갈 거라고 말씀으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20년 만에 집 수리하고 리모델링 좀 하고 리모델링 전기 좀 바꾸고 도배하려고 그래요. 20년 만에. 아니, 왜 20년 만에 안 하던 걸 굳이 하려고 그래? 이사 가시죠. 그랬더니요, 다음 달에요, 우리 딸 친구가 인사하러 온대요. 사위가 온다, 예비 사위가 온다고 20년 동안 아무 신경 안 쓰고 살던 집을 막 수리하고 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국정원장이 피를 뽑으러 와도 경호원들이 미리 와서, 비서들이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초림 예수님 오실 때는 어느 누구 동방 가서 세 사람 위에는 관심 없이 버림받고 무시당했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그죠? 사위 맞이하는 것보다, 예비 사위 인사하러 오는 것보다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성탄절을 맞이하자, 그 말이. 할렐루야. 성탄절은 우리가 축하는 못할지라도, 많은 사랑은 베풀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 슬피우는 일을 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자꾸 두려운 소리 듣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나는 오늘 성경을 또 이렇게 일부 때 설교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건데, 세상은 아까 얘기했죠? 그래도 가장 울타리가 되고 가장 힘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에 버팀목이 되는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안 그래요? 부모님입니다. 심적으로도. 그 중에서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은, 이 설교 또 오해하면 또 제가 신선 모독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님이 계셔요. 그 어머님은 저쪽 동네에서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까지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예수님 어머니가 계시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안 계셔요. 왜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신랑 좀 잘못 만나서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 돼요. 여러분, 친구 없어도 예수님 친구 만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든든한 백이 없고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요셉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거 순종한 것 뿐이에요. 절기지크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이 없어서 마누라가 산딸이 됐는데도 여호와는 얻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요. 나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진짜 내가. 내가 국정원장 정도 되면 우리 사모님 안 기다리고, 그죠? 프리패스 탁탁탁 하고는, 그죠? KTX 탁,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가로 타고 이렇게 뛰어다니겠어, 그지?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남편인데도. 그런 미안한 건 표현을 안 했을 뿐이 다 생각이 있어, 바보도. 그런데 요셉은 한 게 없어요, 아버지로서. 뭐 한 거 있어요?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능한 아버지요. 아니, 마누라가 배를 뱉는데 어떻게 해산할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백을 쓰던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말로? 그나마 애가 세상에 마구간에 짐승이 막걸리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나마 죽을까봐 애국까지 피난 가는데도 달구지도 못하고요, 걸어갔다니까? 그 마음 알아요? 아버지의 그 비통한 마음을? 요셉은요, 성경에 아버지를 역할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뭐 얘기했어요? 6월달 내 예수님 12살 때에 성전에 데리고 갔다가 뭐예요? 잃어버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진짜 문제 있는 아빠요. 그걸 실컷 찾아가지고, 야, 이놈아, 어디 갔었어?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애통을 주겠더니.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나이까? 아니, 둘이 적반하 정도 유분서라든지 아버지를 훈계하네? 아세요? 그 이후로 요셉의 행적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질 않아요. 아버지로서. 그나마 어머니는 영화라도 보면 그저 그 예수님이 저자리 십자가 죽을 때 비통하는 엄마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무 역할을 해준 게 없어요. 왜요? 육의 아버지는 해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차이요. 네? 그렇게 피 뽑아도 검사해도 암 걸리면 암이고, 2시간을 기다렸다가 피 검사해서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뭔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세상에 아버지가 해주면 얼마나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거 시간 조금 전략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좀 멋있게 해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묻지 않고 상황도 묻지 않고 형편도 따지지 않고 진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의 큰 사건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마음껏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비까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